네, 오늘 성경 말씀 우리 신약의 말씀 봅니다. 신약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많이 나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돌아가실 길은 충분히 가지고 같이 한 목소리로 쭉 같이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다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루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너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라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갖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어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부분은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려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우리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오늘은 4월의 둘째 주일 사순절이 끝나가는 종려 주일입니다. 우리 오늘도 옆사람과 인사하도록 하는데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부디 믿음 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관심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바라보시는 그런 인생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참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엮어놓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어떤 노숙자가 대낮부터 술에 취한 채 지하철역에서 자고 있습니다. 참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것이 목욕도 오랫동안 안 한 것 같아요. 지나가던 한 남자가 이렇게 대낮부터 취해 있는 노숙자를 보더니 장난기가 든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노숙자의 수염에다가 썩은 냄새가 나는 썩은 치즈를 발라 버린 거예요. 시간이 좀 지나서 노숙자가 잠에 깨어 일어나는데 이상하죠. 지하철역 안에서 온통 썩은 데가 진동을 하는 겁니다. 도저히 그 안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밖으로 나갔거든요. 그런데 이게 웬일 밖에 나가는데도요 썩은 냄새가 사라지지가 않는 것이죠. 지나가는 여자에게서 향수내가 나는 것이 아니라 썩은 내가 나고, 경찰관이 옆을 지나가는데도 그 경찰관에서도 썩은 내가 나고, 심지어 꽃향기를 한번 맡아보자. 꽃향기를 맡았는데도 그 꽃에서도 뭐가 나요? 썩은 내가 나는 거예요. 순간 소리치는 것이죠. 젠장. 낮잠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온 세상이 다 썩어버렸구나. 저와 여러분, 누가 썩은 것일까요? 세상이 썩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서 썩은 내가 나는 것입니다. 냄새가 들어오는 코 밑에 썩은 치즈가 발라져 있으니 세상의 모든 곳에서 썩은 내가 나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 상태에 따라서 세상은 얼마든지 다르게 보이고 느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묻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경을,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부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보여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종려주일과 관련한 구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종려주일이라는 것 자체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신 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정한 날이 바로 종려주일입니다. 그 이름이 종려주일이 된 건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 예수님이 어린 아기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요. 사방에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 들었습니다. 저마다 예수를 환영을 하는데 그냥 환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가시는 길에 자신의 옷을 벗어다가 깔아놓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를 꺾어서 그 잎과 가지를 놓기도 하고, 손에 종려나무를 들고서 환영하며 소리를 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예수를 환영했기 때문에 오늘 주일을 우리는 종려주의다라고 명명해서 지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설교를 통해서 종려주일, 오늘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입성과 관련한 두 가지 사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이미 수요일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지만 오늘 좀 더 심도 있게 그 내용의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오늘 말씀 그 다음으로 나오고 있는 성경 구절을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우리 12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여기에 보니까요, 이렇게 사람들의 환영과 관심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딱 들어오자마자 처음으로 가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이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어떤 주석가들이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석하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드님답게 성전으로 먼저 가셨다. 여러분, 이 해석에서 중요한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아드님답게 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오늘 종려주일에 말씀드리고 싶은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막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에 집중을 하지만, 저는 오늘 이제 바야흐로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제 예수님이 이루어야만 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어느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무엇이냐? 성전을 찾았던 바로 이 일, 이 사실에만 저는 집중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세상과 성경은 분명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향하여 아저씨,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자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뭐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내 아버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당연히 오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아들의 아들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답게 아버지가 계시는 성전에 우리가 가입, 세상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항상 우리가 부르고, 또 아들이니까 당연하게 아버지가 주신 것으로 살고,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그러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답게 이 세상에 33살의 그 운명을 사시면서도 그렇게 예수님은 사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 예수의 형제라고 자처하는 우리들, 제자라고 자처하는 우리들 역시 그 예수의 발걸음을 그대로 쫓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승의 날이 되면 사람들이 선생님을 찾아가고, 어버이날이 되면 멀리 있어도 부모님을 찾아뵙고, 또 멀리 있으면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통화도 하듯이 하나님의 날이 되면 하나님을 찾는 모습, 오늘 성전을 가장 먼저 찾고 있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성전에 내 몸을 두는 모습, 그것이 바로 아들인 우리의 아들다움의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가진 목적과 의미라고나 할까요? 세 가지 목적과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적어놨습니다. 하나 더 내려주시죠. 여기 보면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라고 딱 1, 2, 3 나와 있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의 성취라는 의미.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주는 의미. 세 번째는 구속의 시작이라는 의미.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먼저 약속의 성취라는 의미는요,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철저하게 구약에서 예언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같이 한번 스가랴 9장 9절 말씀 찾아서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그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스가랴 예언처럼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셨습니다. 스가랴 예언처럼 사람들이 모여서 환영을 했습니다. 또 구약의 예언처럼 호산나 외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는 약속의 성취, 이것이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가진 하나의 의미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의미가 있다고 했죠. 우리 10절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쭉쭉 올려주세요. 더 올려주세요. 더 올려요. 위로 올려요. 위로. 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하거늘. 여기에 보니까요,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사람들이 소동하잖아요. 소리치고 환영하고 막 난리가 나니까, 개선장군도 아닌데 왕도 아닌데 이런 소동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수군수군대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이 누군데 이런 소동이 일어나냐? 저 사람이 과연 누구냐라고 사람들이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랬더니 11절에 모인 사람들이 뭘 줘요? 해답을 주는 겁니다. 또 내려주시죠.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가로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저분이다. 그분이 지금 예언된 대로 예루살렘에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환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목적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의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입성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구속의 시작이라는 의미, 수요일에 참석한 분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신 것, 나귀 자체가 전쟁이 아닙니다. 평화의 상징이고 겸손의 상징이어서 평화의 상징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화의 왕, 겸손의 상징 나귀를 타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겸손의 왕, 평화와 겸손의 왕이라는 것 보여주기 위해서 나귀를 타셨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재물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레위기 11장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레위기 11장 8절 말씀부터 쭉 보시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은 짐승들 창조하셨는데 그 가운데 정한 짐승이 있고 부정한 짐승이 있어서 정한 짐승은 정하고 바르고 깨끗하기 때문에 사람이 얼마든지 가까이 하고 먹을 수 있지만 부정한 짐승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고 먹지도 말고 죽은 시체 곁에도 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귀라는 짐승이 무엇입니까? 정한 짐승이 아니라 부정한 짐승이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먹거나 가까이에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사람들이 이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정한 짐승 나귀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율법에서 정하기를 어린 양으로 나귀를 대속하라라고 말씀했어요. 나귀가 새끼일 때에 어린 양을 대신 죽여서 나귀의 새끼를 정결하게 만들라고 명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부정한 짐승 나귀가 정결한 짐승이 되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 아니겠습니까? 나귀를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죽어야 되는데 그 나귀의 등 위에 누가 탔어요? 어린 양 예수가 타고 있어요. 뭔가 보여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 등 위에 타고 있는 이 어린 양이 나의 재물이요라고 나귀 새끼가 보여주는 거죠. 나귀를 정하게 하기 위해서 어린 양이 대신 죽어야 되듯이 부정한 우리,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어린 양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라는 것을 오늘 나귀를 타신 예수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 온 재물이다. 재물이 되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자신이 죽게 될 장소 제단 위로 스스로 올라오신 사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구속의 제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부터 계속 어떤 이야기했느냐? 죽음에 대한 이야기한 것이고요, 재물에 대한 이야기한 것이고요, 구원에 대한 이야기 하신 것입니다. 이제 나는 재물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새 생명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젊은 왕자가 참 사냥을 좋아해요. 하루는 사냥을 갔다가 그만 발을 헛디뎌가지고 낭떠러지에 떨어진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홀로 사냥을 갔으니 이 왕자가 떨어진 절벽에 아무도 없는 산속이니까 거기서 홀로 죽을 날만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참 다행스럽게도 지나가는 나무꾼이 웬일로 그날따라 거기를 지나간 거예요. 누구를 발견합니까? 왕자를 발견한 것이죠. 응급조치를 하고 마을로 데리고 내려와서 왕궁으로 보내서 치료받게 했어요. 왕자는요, 나무꾼 때문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 왕자의 아버지 왕이 얼마나 이 나무꾼이 고맙겠습니까? 내 아들의 생명의 은행이니까 친히 찾아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엇이든지 소원이 있으면 말하시오. 내가 다 들어주겠어. 이 나무꾼이요,
어떤 소원을 왕에게 말했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왕이시여, 저는 다른 소원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언제든지 괜찮으니까 왕께서 1년에 단 한 번만 우리 집을 찾아서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는 것, 잠을 자고 가는 것, 이 영광을 내게 내려주세요. 저는 이것 외에는 다른 소원이 없어요 라고 말한. 그래, 이게 얼마나 쉬워요. 뭐 나라를 주세요, 도와주세요, 돈 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룻밤만 와서 1년에 한 번만 잠을 자주세요. 그러니 왕이 흔쾌히 허락을 한 거예요. 일정하지 않지만 그날부터 항상 1년에 한 번은 또 이 나무꾼의 집에 들러서 왕은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요, 이 왕이 허락하자마자 이 나무꾼의 집 주변이 달라지는 거예요. 갑자기 일꾼이 등장하더니 나무꾼의 집까지 가는 길을 넓히기 시작해서, 왜? 왕이 뭐 혼자 온 게 왕이 행차잖아요. 길 넓어야 되니까 길을 딱 닦았어요. 또 나무꾼의 집이 너무 허름하니까, 왕이 있으면 불편하니까 왕이 오시면 불편하지 않도록 그날로 공사하고 새로 리모델링하고, 또 궁에서 왔다고 하면서 사람들이 막 집에 들어오더니 나무꾼의 집안일을 돌보고요, 심지어는 식사까지 전용 요리사례를 등장해가지고 준비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왕이 1년에 한 번은 꼭 오는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언제든 오시면 왕이 불편하지 않도록 1년 12달 매일같이 궁궐에서 준비를 미리 해두는 것이죠. 그러니 한 번 자는 잠자리를 위해서 1년 12달 항시 사람들이 나무꾼의 집에서 일하면서 대기를 하니까 덕분에 나무꾼은요, 다른 소원 말하지 않아도 왕 부럽지 않은 생활을 항상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왕이 하룻밤을 자신의 집에서 자는데도 이렇게 많은 축복과 좋은 혜택들이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하물며 만물의 주이신 우리 하나님은 1년 12달이 뭐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머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구속의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가 정결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남관과는 달리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우리 안에 머무르는 조건이 이제 완성이 된 겁니다. 세상의 왕이 그 집을 한문방번해도 이렇게 실로 멋진 일이 있어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 삶에 얼마나 귀하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많이 나타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이런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부디 하나님께서 머물러 계시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이름에 흠이 가지 않도록 자녀다운 모습, 그 나무꾼의 집도요, 왕이 머물러야 되는 집이기 때문에 공사하잖아요. 왕이 지나가는 길이기 때문에 넓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머무르는 장소는 하나님이 머무를 수 있는 장소로서의 조건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아들답게 성전에 가 계셨듯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아들다운 모습이 날마다 우리 삶에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